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내러티브를 나눕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1년 이상 우리가 지난주 58회를 나눠서 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계시록은 출애굽기와는 전혀 다른 이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 시작 이야기라면 계시록은 우리 인류의 마지막 종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나온 것이에요. 다니엘서, 구약의 묵시는 다니엘서, 신약의 묵시록은 바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딱 두 권이 이제 성경에 이제 묵시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 시대에는 박해자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제 또 국가적으로 이 박해를 할 때에는 굉장히 그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경을 어떻게 쓰냐면 이제 언어, 우리 교회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 또 상징적인 그 표현들을 썼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부 이렇게 언어나 상징 언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박해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딱 인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엉뚱하게 여러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이제 계시록 아무나 설교하는 거 아니다 하고 우리 개혁교회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칼빈은 계시록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500년 전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신학이 지금보다는 덜 발달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설교를 못할 정도로 지금 이제 신학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승화되었, 상당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가 설교해도 별 무리가 없다, 자신 있게 우리가 이제 이미 뭐 신학이 여러분 이제 편만이 돼 가지고서 제가 뭐 읽어보지 않았지만 저기 그 인천에 이제 우리 부천 우리 동기 목사가 있는데 사모님이 또 계시록 책을 최근에 내 가지고 뭐 굳이 뭐 제가 남의 책을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평신도도 이제 성경 열심히 읽으면 뭐 여러분 뭐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정확하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을 왜 이렇게 좀 주의하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여기냐 하면 이제 해석에서 상징적 의미들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풀어줘요. 영적인 의미들을 풀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주 우스운 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수가 나오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666 나중에 나누지만 뭐 이건 간단한 상징 언어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는 알파벳에 우리나라 말하는 기역, 니은, 디귿로 하는 알파벳에 숫자가 없는데 외국어는 되게 이제 각 알파벳을 따라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합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도미시안이라든가 이렇게 박해자들을 이름을 이렇게 세 보니까 그게 이제 666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의 동일하게 666이라면 한동안 그랬어요. 서울 가면 지금 뭐라 옛날에 666번 버스가 있었어요. 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웃기는 일이 바로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 여러분, 크레딧 카드 바코드 66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코드를 크레딧 카드에 써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우스꽝스러운 얘기냐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짧게 제가 요약을 하면 뭐냐면,
만약에 카드를 발급해주면서 우상숭배를 조건으로 한다든가, 그렇죠? 한동안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들 말대로 세계 정부를 구성 그들이 통제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크레딧 카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숭배를 전제로 해서. 그러나 지금 어느 크레딧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제 카드 발급해주면서 우상숭배해야 된다고 전제하지 않아요. 그렇죠? 넌 나한테 들어봤습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이게 이런 우스꽝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천년왕국, 천년은 문자대로 천년이 아니에요. 되게 그냥 짧게 제가 여기서 맛보기를 해주면, 천년왕국은 뭐냐면 이제 박해를 열흘 동안 우리 이제 2장 가면 2, 3장 가면 이제 아시아 소아시 7개 편지하면서 예수 뭐냐면 열흘 동안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상징적 의미인데 열흘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길게는 3년 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7년이라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7년 대환란이란 말이 나왔어요. 성경에 7년 대환란 없어요. 물론 3년 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걸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이걸 1000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영화롭게 이제 우리가 왕국에서 이제 왕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왕노릇 할 것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박해는 얼마냐? 박해는 열흘 내지 길어야 3년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여러분 3년 반 또 3년 반 그리고 7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흘 받을 수. 그러나 1000년은 우리에게는 또 이건 상상적인 그렇죠 숫자란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주와 더불어 왕노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전천년설, 우천년설, 무천년설이라 또 이게 이상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자적 해석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주 전형 동안 신학에 나와서 아주 우리 간단한 건데 우리가 지상에서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 환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뭐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이상한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신학이 잘못 가면요 정말 소설 씁니다. 엄청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요. 자, 계시록을 말씀하는 이는 1절 누가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언서와 계시록이 유사한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출처를 지나칠 만큼 반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쭉 말라기까지 보세요. 그러면 굳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예언자의 글이니까 그렇죠? 한 번만 써도 될 텐데 근데 아주 지나칠 만큼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1장 1절 처음부터 22장 2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물론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나 실제는 요한이 개인적으로 말한 거 거의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이제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증언한 자신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천사가 보여준 대로 기록하는 증언자라고 이제 소개했습니다. 자, 2절 보면 뭐의 증언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이제 계시록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물론 이제 2차적 수신자, 그러니까 2차적 수신자는 이제 당시 초대교회와 우리 오늘까지도 우리가 2차적 수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에요. 요한은 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 문안 인사를 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띄워주시고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은 여기 문안 인사를 하기 전에 이 인사를 했어요. 요한의 서론에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이 말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경 그렇게 읽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편지에 지금 시초예요. 서론. 그렇죠? 서론인데 요한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 선언을 여기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 선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기에 요한은 이 선언을 이제 계시록 서론에서부터 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4절. 자, 2장과 3장에 이제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한 교회씩 2장들은 자연스럽게 그때는 한 주에 한 교회씩 우리가 적어도 7교회니까 2, 3장 7주간 그것만 이제 그때는 보게 될 것입니다. 7교회는 오늘날 다 공교롭게도 터키 땅에 터키 지금 국토에 속해 있어요. 4년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처음으로 9번은 아시아 즉 신학교들을 좀 신학교만 다니게 하시더니 10번째 우리 선교 순회 사역에 터키와 불가리아로 현지인교회 부흥회로 이끄시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또 이끄시는지. 그러니까 터키 선교사가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멀리 와줘서 그래서 저희 부부랑 우리 김 목사님을 나흘간이나 왜냐면 거기는 부흥회는 뭐 그렇게 오래 할 수 없어.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만 대신에 토요일 날 막 결혼식도 하고 뭐 이런 신방도 하고 다양하게 결혼식도 다양하게 경험을 했어요. 부흥회도 하지만 주일날 뭐 세례식도 하면서 현지인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터키의 그리스도인이 인구가 8천만이에요. 우리 남북한보다도 1,000만 명이 더 많아요. 남북한 우리 인구가 7천만인데 터키는 8천만 가운데 기독교는 얼마일까요? 현지인 8천명. 몇 프로예요? 8천명.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4년 전에 가서 2분 세례를 줬어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터키에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건 선교사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목사님 오시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이 돌아가 있어요. 암으로 저의 친구예요. 그런 뭐 인연이 있었지만 어쨌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 선교사님도 특별히 이 7개를 중심으로 저 가파도키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남쪽을 해서 또 이렇게 북쪽 해안을 끼고서 바울이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이제 그 드로아 해변도 가보고 하면서 이제 또 나중에는 또 이제 그 불가리아 갔을 때는 또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그리스린도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오기를 도와달라고 하겠다는 이제 그리스 땅 빌립보 인근이거든요. 빌립보 인근에도 가보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면서 순종했더니 참 놀라운 선물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 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인데, 여러분 사람이 뭐든지 보고 말하는 것과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은 특권이 있습니다.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앞으로 선교지 같이 다니세요. 그러면 하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금 베들레헴에서 있는 팔레스타인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원래 내년 3월 목표라는데 지금 좀 힘들지 않겠는가? 내년 3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 지금 상황이죠? 장기화 될 것 같고 장기화 끝나도 지금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또 내일 모레 우리 화요일 날 남아공 선교사님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 보니 이미 요청을 했고 내년에는 아프리카를 2군데 가지 않겠는가? 전반기에 하반기에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동부지를 가게 되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여러 차례 했어요. 새벽에도 전에 목회던 데서 새벽에도 하고 또 이제 전체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7교회
7개를 보기 전에 다 했던 설교들이에요. 7개를 직접 가서 본 이후로는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첫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다는 감격이. 그때 하나님께서 7개를 보게 했으니까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아는 거와 현장에서 본 건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저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7교회의 문안 인사는 여기는 또 한 가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이야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성경보다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또 미래에 계실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2000년 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또 앞으로 또 하여튼 여러 해 후에 또 앞으로 1000년 2000년 또 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1000년만 해도 우리는 지금은 사실은 성경에 봐도 우리 초기 인류들도 900년대를 살았지 1000년을 산 사람은 못 써요. 그렇죠?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최고 969년. 다 외우죠. 그렇죠? 그 정도는. 자, 969세 살은 그 최고 장수하지 969년 이상 없단 말입니다. 물론 노아 홍수에 점점 이제 급격히 수명이 줄어 지금은 형편없죠. 100세 인생 하지만 평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세를 넘기는 경우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보다는 아직도 이제 한계가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곧 그리스도는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 증언합니다. 자, 5절에서 그리스도는 충성된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처럼, 자 보세요. 이게 표현이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스러운 분은 역사에 없었어요. 자기를 그 보내신 분에게 모든 것을 100% 다 순종하고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율법을 다 이뤘다고 했어요. 율법을. 누가 여러분 율법을 다 이뤘다고, 율법을 다 순종해서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못했어요. 모세도 못했어요. 율법을 받은 모세도 못했어요. 이 땅에는 한 명도 율법을 다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있지 않아요. 하라는 게 있다면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은 수동적인 자세는 그래도 조금 쉬울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고집이 세가지고, 사람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라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라고 야고보에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여기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자기를 보내신 분에게 모든 것을 다 100% 순종하고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선언했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과 재생은 다릅니다. 재생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성경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그리스도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자, 모든 왕, 세계의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되심을 여기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당시 세계는 로마 황제의 이제 통치 아래 각 지역마다 로마 세계가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와 그리고 배가 동력이 있는 배가 다니니까 빠르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거 엄청난 땅입니다. 옛날로 봤을 때는. 그 큰 땅을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서 각 지역에 분봉왕들, 헤롯도 분봉왕이잖아요. 그렇죠? 분봉왕이 뭐냐면
로마 황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이제 이미 일시적으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에돔 사람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이스라엘 미워하는 족속이란 말입니다. 원수지간. 그러니까 그 상관없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그 일시적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황제가 분모왕도 이제 다시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총독들을 내보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이제 보면 세계 제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로마가 앞에 최초의 대제국은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인데, 물론 뒤에 나타난 이제 뭐 우리가 제국이라 하면 이제 대영 제국,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대영 제국,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세계 경찰 노릇하니까 미국이 제국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제국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은 뭐 영국이 한 200년 정도 제국 역할을 했고, 지금 미국이 이제 지금도 아직도 그 역할을 하니까 되게 이제 로마를 제외하고는 200년 이상 간 나라가 없어요. 근데 로마는 엄청나게 오래 한 1000년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했느냐 했을 때에 학자들이 역사 연구를 해보니까 딱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면 중간 지도자들을 잘 세웠다 하는 거예요. 중간 지도자,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을 곳곳에 이렇게 잘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로마 황제들이 뭐냐면 잘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고, 자 보세요, 세상 왕들을 세워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지금은 각 나라의 대통령들 또는 또 일부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바로 뭐냐? 그 모든 세상 대통령과 왕들 위에 왕이시는, 주님만이 유일하게 여러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힘이 있지만 모든 나라가 미군 말 안 들어요. 필리핀, 한동안은 미국이 참 역사의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츠라 테푸트주와 가면 가츠라 일본의 여러분 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일본의 외무상과 테푸트 미국 국무장관이 비밀 회약을 했단 말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을 두고 이제 이렇게 비밀 회담을 하라. 누가 한국을 먹고 누가 필리핀을 먹느냐. 그때 미국이 먹었으면 보금전도 안 됐을 그 나라예요. 필리핀은 미국에 많이 한이 있어요. 왜? 미국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식민 통치 받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수백만이라고 한동안 자기 나라처럼 거기 땅을 이제 차지하고, 우리나라 같은 우방 관계가 아니에요. 필리핀하고 미국은. 역사를 잘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필리핀이 이제 세월이 가니까 미국 말 안 들잖아. 나가라. 미군 필요 없다. 나가라. 필리핀에서. 여러분, 미국이 힘이 있다고 온 세계가 다 말 듣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더 그렇고, 중국은 더 그렇고, 더 약하고,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시아 7교회에 있기를 사도 요한이 기원했습니다. 자, 요한의 저기 문안 인사가 이어지는데, 그리스도께 이제는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께 여기 요한은 영광과 그리고 능력을 돌린다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이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이에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러분 삼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결과는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자,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 여러분 연약한 우리 불행한 우리 인생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십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십자가 사건은 바로 뭐냐? 우리를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여러분 끌어들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갈 날 걱정하지 마.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자는 죽어도 마땅히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내세에 갈 것은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근데 바로 뭐냐? 십자가가 바로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하신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요한의 그리스도 소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7절 보시면 그는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각 사람의 여기 보면 이제 보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림의 주님과 다르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 알다시피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만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주님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유대 종교인들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말해요. 그가 다시 오신 날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재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 기쁜 날에 애국할 사람이 있을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4절 처음에 소개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며 나는 알파는 헬라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알파벳이 바로 알파하고, 그리고 오메가는 뭐예요?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게 알파는 기억이고, 그리고 오메가는 히읗이에요. 히읗. 말하자면 이제 그 가와 마지막 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7교회 문안인사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집중했어요. 사도들의 다른 편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문안하는 편지의 서론에서 일체 교회 상황이라든가 또 요한의 자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독자인 아시아 7교회를 7교회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 가지 좀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원했습니다. 자, 요한의 서론에서 나눌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한 것은 당시 7교회 상황이 어떠했음을 여러분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나 물론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단지 여러분 묵상을 하고 이게 묵상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지 연구의 대상이 여러분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신학 전부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학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 시작.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하지만 더더욱 당시 7교와 같이 여러분 신앙 박해가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성경 통독을 계속합니다. 통독이 좀 빨라져서 바쁠 때는 한 4개월에 한번, 지금은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 안에 제가 이제 2달 만에 8월에 끝나는데 2달 안에 이제 또 통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덜 바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선교지가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일이 많으면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요즘은 조금 이제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 전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 읽을 시간이 좀 더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낮에도 우리가 또 셀 가족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주일날 우리가 또 낮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지금처럼 화요일과 또 우리 또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녁에도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누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읽느니 이렇게 개인이 읽든지 우리 같이 읽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해요. 여기까지 가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순, 주옥 같은 산상순, 세상의 최고의 설교는 뭐냐면 바로 산상순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여러 끝났어요. 아무리 설교 자랑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일 모레 월요일 날도 누가 우리 여기 CBS에서 우리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서 저녁도 주고 그다음에 하여튼 요즘에 잘 나가는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오란 얘기죠. 글쎄요, 저는 그 표현은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유명 강사라고 이제 초청했다는데 저는 글쎄요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인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설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목회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진정 설교는 뭐냐면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만 굴려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직언하면 그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설교하는 자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순이 왜 훌륭하냐? 그 내용도 훌륭하지만 주님은 그대로 사셨잖아요. 아멘. 그대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르더라. 그 누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시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경지가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모방할 수 없는 여러분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산상순 세계 최고의 설교를 마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대형교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배 참여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멋들어진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 청중의 하나가 된다고 그 아닌 것입니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은혜로운 산상수훈 말씀 세계 최고의 설교를 마치며 주님 이 말씀을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박해 시대에 특별히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시킵니다. 물론 예언자도 박해 시대가 오면 예레미야가 왜 참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우리 새벽에 길게 지금 예레미야 이제 겨우 32장, 52장까지 20장을 더 봐요 새벽에. 예레미야가 왜 참 선지자면 박해 시대거든요. 유대 멸망사 마지막이니까. 그런 멸망이 다가오면요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 죽기 싫으니까. 왕에게 죽기 싫으니까. 왕에게 박해를 받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왕 앞에서 여러분 정정당당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보통 용기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게도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제가 감히 저는 말 못합니다. 그거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 말씀이라면 누구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참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시대가 되면 진짜 신자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쉽게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개 성도들이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자세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참신자이고 주님의 계시가 선포될 때 그 계시를 믿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기 전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7개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할 때에 다른 말을 일치하지 않고 오직 바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한 것도 역시 목적이 있었어요.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박해 가운데 여러분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지금 매일 양쪽이 지금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몇백여 명인데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1000명대더니 지금은 2000명대, 또 지금 10,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탈출하는 거죠, 그렇죠? 탈출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성수를 갔다가 어렵게 이제 비행기는 안 돼,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비행기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살아 나와야 되니까. 지금은 거기 빠져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 주변 나라로 육로로 이제 건너와서 지금 이제 거기서 터키를 통해서 이제 귀국을 한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니까, 지인들이 걱정하니까 그래도 이제 와이파이가 통해서 되는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사가 오가는 상황은 전쟁과 특별히 이런 박해 시대는 동일한 거예요. 박해 시대 마찬가지예요. 이 박해가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 이제 일어나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 아니요, 여기에 따라서 생명이 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제 초기교회는 그랬어요. 로마 통치 아래 특별히 예수 믿느냐, 그래서 아니요 하면 뭐냐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극한 박해를 견디며 믿음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진리고 어떤 회와 타협에도 굴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겪어야 했던 시련과 상황은 2장, 3장 이후에 말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우간다하고 독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경유지가 로마가 돼서 하나님이 로마 순례를 1박 2일 동안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 목사님도 거기 오래된 목사님이 안내를 잘 해주셔서 보았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숙연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순교 현장을 보니까 그 카타콤이라는 게 뭐냐면 공동묘지. 거기를 여러분 이렇게 크니까 차가 들어가요, 차가. 근데 뭐냐면 그 차가 길 좌우에 다 공동묘지예요. 얼마나 죽었느냐? 50만 명이 여러분 로마 그 카타콤 지역만 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 50만 명, 포항시 전체 살아있는 거주자가 포항시 인구가 다 죽었다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거리를 여러분 차를 타고 통과를 하고, 그리고 좌우를 보고, 그리고 그 지하에 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볼륨을 좀 낮춰봐.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복음 제시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주님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보통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주님은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삶을 그분이,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세요. 아시아 7교회가 말씀을 지켜야 하듯이 주님은 이미 100%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큰 고통을 감수하시고 세상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이렇게 중요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 이제 패배하고 세상 모든 권세들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니까. 사탄은 뭐예요? 사람으로 죄짓게 하는 재미예요. 죄짓게 하는 게 그게 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을 죄짓게 못해.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패배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를 거부해요. 왜? 내 신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이거 손을 좀 봐야겠네요.
요셉이 여러분 전에 우리 창세기 봤잖아요. 요셉이 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제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이겼느냐? 그것은 자기의 신분이 어떤 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비록 자기가 보디발의 노예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그나마 잘 봐줘서 총무로 일하고 있지만, 오늘 당시가 뭐가 될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 보디발은 그것밖에 하고 될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디발이 그것다 빼놔도 될 수 없는 총리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예 신분이지만,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잡아서 평생 노예로 살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평생 나도 이런 여자랑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관계를 하겠겠어요. 근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보면 재밌습니다.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그 수준에서 보면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요셉 이해를 못하지.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한번 즐기고 말지.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 같은 주제에 말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그렇게 돼요.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나랑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여러분 세상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신분이 그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 뭘 두려워할 게 있어, 그렇죠? 세상 여러분 권세, 여러분 재벌 그건 우리 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듭난 자, 성령으로 함께 사는 자가 왜 누굴 겁을 내? 겁을 낼 게 뭐가 있어? 당당한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9시 반부터 기도가 전화기도 화금 이어지잖아요. 어느 분 기도하는데 뭐냐면, 야, 너 어깨 피고 살아. 하나님이. 이게 기도야. 구부정하게 살지 마. 어깨가 활짝 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파킨슨 낫는다. 파킨슨 앓는 분이에요. 참 기도 재밌습니다. 이 음식 먹어라, 저 음식 먹어라 하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말 체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기도는 정말 재밌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중보기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조건사님 이제 음식기도 하나님이 뭐 먹으라 했더니 하나님 여러분 능력으로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식을 주셔서 지금 필요를 먹게 하니까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너희들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염려 없었습니다. 그들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박해가 없습니까? 자, 주목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박해가 없는 시대는 한때도 없습니다. 한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7장 7절. 성경 펴봅시다. 우리 현장이나 영상으로 보는 분들 금방 찾기 하죠. 요한복음 7장 7절을 찾아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을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세상은 죄를 좋아하고 악을 악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고 악하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미리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 여러분 하셨습니다.
세상에 박해가 있으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박해자가 남편이기도 하고 여기 중요합니다. 아내이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형제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이웃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야, 예수 말하지 마. 나 싫어. 그런데 그게 뭐냐? 형제 간의 의를 끊을 수도 있고 부부 간의 관계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박해가. 이게 박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만약 이게 이제 옛날 봉건 시대, 지금은 뭐 민주화 시대에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뭐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에 뭐 지금 뭐 분위기가 확 역전됐단 말이야. 요즘 민주 사회는 뭐 이 표가 무서운 거예요, 표가. 응? 표가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봉건 시대 그게 어디 있어? 표가 있어? 그냥 다 그냥 세습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면 이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막 신앙 때문에 박해하면 이건 길이 없어요, 길이.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뭐 만약에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잘못 말한다. 큰일 나지. 표를 뺏기는데 뭐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정치적인 우리 박해, 민주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중국이라든가 북한은 러시아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자유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가 누가 문제냐면 우리 가족이 문제예요, 가족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속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좀 해제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그리고 형제 사이에 이게 참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한국교회 우리에게도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들이 자유를 주자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막히거나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의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나누면서 위로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박해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다. 역사하시며 강건하사. 우리 기도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아버님 참고로 이제 세상 모든 주님 참 왕들 위에 주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살아나서 함께 하시니까 강건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면서 초기교회 때만 박해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불쌍히 여기서 함께 하시며 강건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마치 충만할 때에 우리가 능히 아버지를 참고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강건하사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며 주여 주옵소서. 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방송은 소리가 안 들린다. 이게 하울이 다른 이유가 서비스 불러드렸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우리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또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지금도 있단 말이죠. 박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그런 박해만 아니라 죄를 이겨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기며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소서. 부흥은 그때 일어난 부흥은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 이곳에 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 한국교회로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박해 시대에는 아버님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 신앙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이기게 도와주시고 더군다나 지금은 죄를 이겨야 되는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우리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서 성령을 보내줘서 말씀을 충만하게 하사 주님이 쌓으시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함께하시 강건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환경들을 이기며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다시 주일을 준비합니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제 내일 어제 우리 그 어른 전도, 붕어빵 전도, 내일은 우리 새소식반 어린이 전도 하는데 우리 여러분 작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토요일은 또 어린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고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음악을 한 10분 이상 끄지 않을 테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영상 음악을 들으면서 집에서도 좀 조명을 조금 이렇게 어둡게 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SNS에 메모를 저기 남기시면 제가 전화 기도 상담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벌써 주말입니다. 또 내일 토요일 주일을 맡게 될 텐데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를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벨의 제사같이 연락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님 우리 내일 토요일은 어린이 세수식반이 있습니다. 어제 목요일에는 붕어빵으로 작년 전도 또 아버님 참 토요일은 우리가 또 이제 어린이 전도 하고 있사오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 전도 어린이 전도 할 때마다 때가 되면 참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또 우리가 참으로 새해 기대가 많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는 사람들 8년차 이제 우리가 아버님 참으로 이제 10월 말에 7주년을 지나고 8년째 시작할 때에는 7년 동안 뿌린 열매가 더 놀랍게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 일들을 친히 이루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환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저들을 연약함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지막 환벌을 축복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지막 우리가 선포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에게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은 주님 말씀을 이제 읽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근본 본질을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선포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함께 하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목요일날 작년전도 토요일날 어린이전도가 잘 이루어지이다. 이제 7주년을 10월 30일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뿌린 씨가 차차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열매를 맺는 때가 이를 것을 기대해 봅니다. 포기하고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더 열매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지금 한배의 손을 얹으시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머리에 특별히 뇌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종양이 있는 분들 종양은 이제 예수를 명한다. 종양은 이제 완전 제거될지어다. 종양 세포는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 정상 세포는 활성화되어서 그 비어 있는 이제 종양 세포 자질했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들으시면 역사하시고 또 지금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특별히 참으로 이제 머리에 스트레스 기타 모든 마음의 부담감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그러면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또 뇌 때문에 연루된 우리 인도네시아에 파킨슨 고생하는 분이 있는데 그 파킨슨은 그 근원은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 암 환자 1, 2, 3, 4 4명의 암 환자들을 고치신 주님이여 이제 각가지 참으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 형제 자매의 고통을 보시고 역사하사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사 치유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님 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치유하게 하시고 아버님이 기도한 것은 아버지 오장육부를 믿어주시고 이 장기능 등 지금 연약해진 폐 모든 췌장 모든 기능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주님 아시지요?
특별히 이제 비영가정 고생하는 분이 여기도 있고 현장에도 있고 영상에도 함께 있는데 이제 비영가정이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이제 간의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간경화를 고치신 주님이 이제는 비영간염도 고쳐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 현장에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눈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 이집사님 또 지금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최전사님 눈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눈의 부담감 사라질지어다. 척수의 염증, 이제 만성 위염, 각종 몸에 남아있는 전신관절염 모든 염증의 종류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저 믿음으로 아멘 화답할 때 역사하사 오늘도 역사하시고 기적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기타 모든 지금 이 시간 다 선포하지 않지만 혈관 또 아버지 심장 모든 기타 이제 우리가 문제 있는 분들을 고치시고 지금 각기 한배 손을 대고서 아멘 화답할 때에 역사하사 주님은 이루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 행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후에 또 개인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기 원하며 오늘 예배가 많이 방해가 되었는데 우리 음향 문제가 이제 주말 맞이 잘 해결되기를 원하오며 예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인데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님 우리 이웃 가운데 주의 아버님 원수가 되어서 영적인 주의 갈등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버님의 사모를 영원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고 가장 큰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 금요기도로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려운 우리 참으로 이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음악 들으시고 가정에서 현장에서도 같이 동시 기도하겠습니다.